1절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에게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대면하는 사람이 부모님이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나가면서 아이가 이제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회성을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첫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을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하라. 아이가 태어나서 배워야 될 그 첫 단계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아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태어나서 보면 자기보다 다 윗권이들이에요. 다 연령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위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어른들에게, 자기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되고 다스림을 받고 공경하게 되고, 이 부모님한테 하던 것이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부모님께 대하는 그 관계, 자녀가 부모님께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가, 순종,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어디 가서도 순종하는 걸 배우기 어려워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요 잠언 13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성장시키면서 양육하면서 매를 아끼지 마라. 그러니까 훈계하고 훈육하는 것, 그거 당연하다. 그때 매를 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향하여 매를 대라, 이렇게 말해요. 다른 부분에서는 때릴지라도 아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이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안 보이셔. 안 보여. 안 보여. 됐어요. 예, 됐어요. 괜찮아요. 예.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의 그런 훈육하는 방법을 주님은 말씀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아이가 좀 잘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막 받아주다가, 똑같은 거를 해도 어느 때는 막 화를 내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면 이 아이가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부모님에게 자녀를 어떻게 대하라 하는 말씀은 한 구절인데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요. 아이를 노엽게 하면 아이가 절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 이것이 바로 양육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냥 위선적인 효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드릴 거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내 모든 에너지도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께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말로도 노엽게 해요. 또 때로는 행동으로도 노엽게 해요. 뭐냐면 얘가 이제 그런 어떤 억울해, 나 억울해요 라고 말하면 이게 노여운 건데요. 아이가 아직 미성숙하니까 제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대화를 해야 돼요. 네가 왜 그러냐면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한 거야. 그래서 얘가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왜 잘못한 건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아이가. 그러면 그냥 놔두면 네가 이렇게 남의 걸 자꾸 가져온다면 너는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건 아주 나쁜 일이야. 그래서 큰 사건이 생겨 경찰서에 갈 수도 있어.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네가 잘못한 거야. 애가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매를 댈 거야. 해서 아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매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애를 그냥 완전히 막 그냥 까무라치도록 세게 치면은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애가 너무 절망해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고, 그렇다고 장난처럼 또 살살 때려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새길 수 따끔하게 해야 돼요. 따끔하게 아이를 매를 치는 거는 맞습니다. 말로도 우리가 이렇게 노엽게 할 수도 있지만 행동으로도 그럴 수가 있지만 눈빛으로도 탁 쏴보는 거. 쏴보는 때 벌써 이미 말로 안 했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말로 한 거나 문화를 떠나서 아이는 굉장히 노여워하게 되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다가 쏴본다든가 또는 노답, 말을 안 해.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관계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든 것에서 이제 아이는 몇 번이나 물어도 그 부분을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이제 거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게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절망스럽게 빠뜨리지는 마라. 그런데 이제 이걸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교육하고 또 가정에서부터 훈련시켜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떠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때로 이렇게 했다가 때로 저렇게 했다가 이러면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굉장한 혼란스러움이 있어서 아이가 정상적인 이러한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순종을 가르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서 종들아, 우리 노예를 말하는데요. 지금이야 노예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직원, 어떤 회사에서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위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이 시대는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는 굉장히 그 노예가 많았어요. 많은 노예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교회를 나오면 상전들과 동일하게 형제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하던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평등하다라고 해도 그의 신분은 노예예요. 그러면 이 노예로서 이제 노예는 뭡니까? 월급 없어요. 뭐 했다고 해서 칭찬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종 노예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부터 난 노예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난 노예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내 삶의 위치는 노예인 거예요. 그대로 지내라. 너 노예 생활 제대로 해라고 하는 거죠. 노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이런 말이에요. 종들아 5절, 본문의 5절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건 누구를 두려워해요? 자기 상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전을 경외하는 거예요. 존경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야 해가지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죠. 노예인데 노예의 그 생사 그 여부는 주인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 하듯이 너의 윗 권세에 대해서, 직장에서도 윗 상사들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아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밑에 사람인데 어떻게 안 해? 할 수 없이 해야지. 그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나보다 나이도 어려 사장이. 그래서 그 사장이 뭐 이렇게 열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연령이 어리든 또는 아이고 학교도 많이도 못 나왔어. 내가 더 좋은 학교 나왔어.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건 사실이나 그거 아니라 그건 번복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직급에 따라서 나는 나보다 위에 사람이 있으면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분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지시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도 안 돼. 이거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사가 까다로운 상사라고 할지라도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고 선한 상사가 아니고 아주 까다롭고 힘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순종하라. 그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지시해요.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말하는 거죠. 이거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조금 더 시간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순종하려는 태도 자체가 있어야 돼요. 아직 안 하면서 내가 이걸 한두 번 해봐? 알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순종적이 아니죠.
이게 도발적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불법 지시를 하는 것을 맹종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불법적이고 그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이러이러한데 이것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이렇게 그 풀린 마음으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태도가 부드러워야 되고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눈길도 부드럽고 말씨도 부드럽고 그게 관계 맺는데 중요한 겁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영혼 없는 말로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태도에 아주 정이 쫙쫙 붙겠죠. 여러분 우리의 그 삶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 관계를 맺는데 관계 맺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드럽고 순종적으로 하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그런 순종을 압니다. 요셉이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한테는 참 순종을 잘했어요. 아버지가 일 시키니까 그가 아주 형들 없어도 끝까지 형들 있는 곳이 찾아가고 하는 거 보면 아버지에게 참 순종을 잘했어요. 근데 형들에게는 요셉은 순종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주 그때는 매 눈을 가지고 어느 형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 뭐가 실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막 파헤쳐가지고 그걸 보고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바치고 이런 요셉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버지 집에서 떠나보내요.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 않으면 요셉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반쪽이야 반쪽. 아버지 쪽에 대해서는 아주 아버지가 인정하는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쟤 왜 저러니? 이게 요셉 온다. 아유야 한죽해라.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가장 낮은 권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노예. 더 이상 그보다 더 낮은 권위는 없어. 노예로 가서 돈에 팔리고 그리고는 보디발 집에서도 처음 들어갔으니까 신입 노예예요. 가장 낮은 자리. 더 이상 자기보다 낮은 자리는 없어. 그 누가 세팅했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진짜 순종을 배워야 돼요. 나는 왜 맨날 이런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시느라고, 나를 순종시키시느라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느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이제 요셉을 굴리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데 있으니까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요. 그런 일 안 해봤잖아요. 못 살겠다. 여러분 못 살겠어도 살아야 돼. 왜냐면 노예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노예처럼 이렇게 인생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참 이 노예를 보면요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며 봉사하는 바로 그 모습이 참 비슷하다. 봉사한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사례를 베풉니까? 봉사에 무슨 사례가 있겠어요. 또 순종한다고 해서 사례 같은 거 없어요. 그러나 노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 뭐라고 하냐면 자발적으로 해라. 네가 노예 생활을 한다고 뭐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루 지나면 하루 지나는 거지 뭐. 내가 일 많이 한다고 누가 인정해줘. 내가 직급이 높아져. 내가 뭐 칭찬을 받아.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하루 그냥 지나는 거고 그냥 어떻게 때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노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일생이 참 불행할 거예요. 계속 그런 삶.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자발적으로 순종해.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떤 걸 할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노예 중에서 아브라함의 종 노예 중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저는 후계자가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에셀은 너의 후계자가 아니야.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난 너에게 네 몸으로 태어나는 아들을 줄 거야. 이러는데요. 엘리에셀이 도대체 어떻게 생활했을까? 노예, 그 아브라함의 노예가 많았어요. 318명의 그 종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신, 집에서 키운 훈련시킨 가신들은요. 집에서 낳은 종들이에요. 사들인 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식솔이 1000명이 넘어요. 여자들, 아이들 겸하면 1000명이 넘는 그런 가정? 하여튼 그런 모습인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 눈에 쏙 드는 한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예가 아브라함에게 잘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노예에게 잘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물론 결국은 서로가 잘했겠지만 누가 잘했을까요? 노예가. 그 많은 버글버글한 노예인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 눈에 딱 들 정도의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그 노예가 엘리에셀이 잘한 거죠. 근데 엘리에셀이 어떻게 잘한 게 안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 장가 보낼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늙은 종을 불러요. 근데 그 엘리에셀이 늙을 수밖에 없죠.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 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65년이 지났거든요.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 40세에 장가를 들어 65년이 지났으니 그 엘리에셀도 늙었죠. 이 늙은 종을 아브라함이 그래요. 너 가서 내 며느리감을 좀 데려오너라. 그랬더니 안 오면 어떡하죠? 안 오면 데려오지 마. 근데 내 아들은 데려가지 마. 그리고 하나님 믿는 내 친척 중에서 믿음의 처녀 아이를 데려오너라. 근데요, 그걸 맡길 사람이 엘리에셀밖에 없어.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고 가요. 가서 정말 리브가를 만나는데 보니까 아이고 정말 믿음의 자매예요. 그날 저녁에 그 집에 들려서 인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내가 처녀를 구하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리브가를 혹시 주신다면 나는 이 처녀를 데리고 이삭 아내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시집 갈래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하룻밤 자더니 다음날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종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아유 너무 일러서 세상에 이렇게 말하자마자 가면 어떡하냐고 우리 딸 며칠이라도 좀 우리 집에 좀 더 있어서 우리가 좀 우리 딸하고 좀 정도 나누고 그리고 좀 이따가 갔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엘리에셀이 말하는 거야. 정하시라고. 가면 지금 갑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닙니다. 그게 엘리에셀이 상전 아브라함을 섬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지체를 안 해요. 거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오래도록 수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가는 거를 그 즉석에서 즉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직장에서 또는 사업주가 부르는 거예요. 저기 김 대리님 이렇게 부를 때 생각을 하다가 네? 이렇게 말을 하면 아주 참 속이 시원하겠죠? 부르면 김 대리님 네? 네 부르셨어요? 이게 곧바로 대답하는 거 이게 순종하는 태도예요. 그 태도 또 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걸 참 우리가 자기는 말을 했어. 근데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러면 그게 온전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부르고 내리니 그러고 자기 뭘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네 그걸 보니까 뭘 막 열심히 해. 그 앞으로 가야죠.
자기가 하던 일 놔두고 가야죠. 그래서 아유,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을 해서 말을 들어야죠.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기는 말을 이렇게 사장님이 지나가요. 사장님이 지나가요. 아 이거 그거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말이야. 이게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모습과 태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 당연한 걸 못하는 게 요즘의 시대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권위가 무너져서 그래요. 지금은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그것을 아주 내가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름을 다 불러대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말 안 하고 사장 이렇게 말하고 뭐예요? 자기 위에 부장님 계세요. 근데 그 부장이 아무개 부장이 자 이러면 자기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그것은 뭐냐면 그 순종의 모습이 없으면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우리가 사회생활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애써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드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 문을 지키는 문직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이제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기로 서로 대화하는 모의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을 고발했고 그리고는 왕은 살아남게 되고 이 두 내시는 정말 암살을 모의한 것이 탄로가 나서 결국은 이 두 내시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왕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건 속에서 그냥 그 사건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밤에 크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보통 왕들이 잠이 안 오면 뭘 하는가 하면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밤에 이렇게 하루에 피곤을 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왕이 그게 아니라 그 음악도 듣기 싫고 역대 일기 좀 가져와서 그거 좀 읽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는데 딱 어느 장면이냐면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살려줘. 그 암살자들을 고발해서 죽을 뻔했어. 근데 자기가 살아난 그 장면을 딱 읽는 걸 듣게 된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걸 딱 들으면서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뭘 좀 상을 주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주신 게 없습니다. 그래? 그거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자리, 부름을 받은 그 자리, 모르드게는 유대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그런 자리는 문직이에요. 경비예요. 그 경비로서의 일을 철저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왕을 살려주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투덜 내가 말이야 왕 나 아니었으면은 못 살아 죽었어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끝까지 내가 잘합니다 하는 그런 그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부름을 받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사회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이거 무슨 상을 줘야 되나? 그거 고민에 빠져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밖에 누가 없냐? 그러니까 하만이 왔어요.
하만이 묻습니다. 야, 내가 꼭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떤 상을 주면 될까? 하만이 이런 말이에요.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태우시고 그리고 그 고삐를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1인자가 왕 다음으로 2인자죠. 그 사람이 이 고삐를 잡고 다니면서 왕이 높이시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걸 외치게 하세요. 이 성을 다 다니면서 이걸 외치게 하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뭐냐면 나밖에 왕이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만 마음에는 뭐냐면 자기 2인자잖아요. 1인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 왕 옷을 내가 이제 딱 입는 거야. 아무도 딱 앞에 놨으면은 이제는 역시 하만이 그 옷을 입더니 왕이 되었군. 이렇게 자연스러운 단계로 지나가게 하려고. 그럼 왕의 말을 탁 타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 왕의 그런 아주 으뜸스레죠. 으뜸스레. 제일 좋은 왕의 차를 타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부름에 합당한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지금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의 속셈이 드러나는 건데요. 왕이 그 말을 이렇게 듣더니 그래요. 그래? 그러면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에스더가 그 왕비가 되었을 때 이제 제가 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면 왕이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서 유다인 살려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드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리라는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인들을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너는 그때 완전히 너희 모든 그런 아버지 집은 다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그 밤에 모르드게가 행한 그 선한 일이 왕이 알게 되잖아요. 자기 목숨을 살려준 족속, 그 족속을 다 죽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다 방을 다 붙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모르드게 그 사건을 통해서라도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에스더를 쓰신 것은 에스더에게는 복이에요. 에스더가 왕비로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랬지만 아무튼 가서 생명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왕 앞에 가서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결국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영광을 받잖아. 우리가 다 에스더를 알잖아요. 그것은 에스더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나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 이 회사에서 내가 있으니까 이 일을 하지. 이럴 줄 몰라도요. 나 아니라도 딴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일을 하는 거는 내게 있어서 축복이에요. 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뭐 되는 줄 알아? 아니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무슨 일이 있다. 자리가 비었다. 목사님들 중에 초청합니다.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담임이에요. 그건 뭐냐면 저한테 있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고 저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감사고 만족이고 즐거움이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서 일을 할 때 나같이 일 잘하는 직원이 어딨어? 나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맡길 만한 사람이 어딨어? 여러분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런 지금 이 부분은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들아, 지금 여기 종들은요 알다시피 월급이 없어요. 퇴직금도 없어요.
언제쯤 되면은 종에서 면할 수 있다는 기약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종된 상황에서, 노예 상황에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되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라. 시켜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 팔자가 뭐냐, 도대체 내가 이 집에서 내가 도대체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게 아니고 너가 즐거움으로 일을 해라. 왜?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는 평등해. 하나님이 보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상전 위에 상전이 있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시죠. 그 상전도 위에 상전이 있고 종인 내 위에도 상전이 있어요. 동일한 상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자녀들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근데요, 그것이 안 되면 사실은 사회생활할 때도 이게 안 돼요. 누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봐요. 뭐 원래 못 봤으면 인상 못했어? 이렇게. 누가 부르면 또 부르네. 이런 마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 속에 불순종의 영이 있구나. 내 속에 거절의 영이 있고 이렇게 내가 기꺼이 이렇게 참 친밀하려고 하지 않는 밀어내는 영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알면 무엇을 해야 되는 영이거든요. 이 영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 속에 밀어내는 영 떠나가. 내 속에 투명한 영 떠나가. 내 속에 이렇게 완고한 영 떠나가.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우리는 전부 다 아주 상냥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기 속에 그것이 있는 거를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 또 일 시키려고 그러구나. 참나. 그게 아니고 불러서 뭘 하면 내가 진작 그걸 생각 못했네요. 내가 그걸 알겠습니다. 그 생각할게요. 이렇게 부드럽고 편안하게 말을 하면 그러면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종들아 너희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 하만이라고 하는 모르드게를 아주 죽이려고 하는 아말렉 사람이 있었어요. 2인자. 그 사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형틀을 세워놨는데 자기가 그 형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해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셔. 다 아셔.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그 형틀. 근데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왕의 은인이에요. 은인. 생명의 은인이야. 왕을 살려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하만은 죽이려고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눈 가림만 해서 왕 앞에서만 예스맨이 됐어요. 예스. 근데 속으로는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저 왕을 꺾고 내가 왕이 한번 돼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하만의 그 속마음을 어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도 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는 달려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눈가림만 하는 자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우리가 일을 해도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일 제일 많이 해. 참. 내가 이 직장 아니면 뭐 직장이 없어. 나는 정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 있는 한 그 직장이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거 맞아요. 내가 일하는 월급에 10배 이상의 그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일한 만큼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직장이 10배 이상의 그런 유익이 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직원을 우리가 같이 일하고 싶고 거기서 붙들고 싶고 함께 있게 하려고 비율을 맞춰주고도 싶고 아마 그럴 겁니다. 모두가. 결국에 이 에스더서는 하만은 달려서 죽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2인자가 되죠. 어인을 빼서 모르드게한테 줘버렸어요. 앞으로 모든 조서 찍을 거 모르드게 네가 해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뭔가 하면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다시는 온 세계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이 약속을 했는데 함의 후예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함이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아버지를 업수히 여기고 이런 그런 막말을 해요. 그리고 함은 이제 저주를 받아요. 너 자손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가정에서도 자기가 아버지의 권위를 업신여긴 것처럼 아버지의 권위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아주 또 홍수가 오더라도 피할 길을 만들자. 우리 힘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심이여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스스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바벨탑은 무너지고 그들은 언어가 혼잡되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그 일생 살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바벨탑 쌓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을까요? 그러나 그 우리의 인생도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랬지만 하늘에 있는 이가 우수시니어로 끝나는 인생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의 시초는 각 가정에서 부모님의 그 권위 하에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하에 있으면서 자기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요. 관계를 잘 갖는 거예요. 사회생활은 뭔가 내가 가서 다른 사람 못한 일을 내가 열을 하는 일을 한 번에 다 해버려서 1시간이면 끝나. 물론 그래 능력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다고 사회생활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관계가 좋으면 관계 가운데서 생활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해야 돼. 그리고 거룩하려고 해야 돼. 이러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는 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노력, 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도 순종이 없으면 그리고 싸움이 많아. 누구도 마음에 안 들고 누구도 마음에 안 들고 아유 이 사람 이렇게 말해서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런 게 많다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서야겠다. 내가 내 영혼을 내주지 말아야 되겠다. 마귀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서야겠다. 이런 그 온전한 모습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해야 돼. 피스메이커가 돼. 이런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4장 7절에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는 자, 그들은 영화를 변해서 욕이 되게 하느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번성해서 뭔가가 잘 되고 높아지고 풍성해지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 높아지니까 이제 함부로 해. 내 말 안 들어?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가면서 높여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얘를 높여놨더니 아무개를 높였더니 더 순종하고 더 연합되고 더 화합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